이 세상에는 섬기려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했으니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말 속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이치의 시인이며 작가였던 괴테는 헤르만 도르테라고 하는 시에서 섬김으로서 나중에 다스린다고 하는 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자란, 권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그 본분대로 일찍부터 섬기기를 배우는 편이 좋다. 섬김으로 나중에 다스릴 수가 있다. 여성은 일찍부터 남성을 섬기며 부모를 섬긴다. 여자란 일생 동안 내내 왔다 갔다 하며 들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며 남을 위해 준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잠도 설친다. 섬김으로써 여성은 남성을 다스릴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괴테가 한 얘기예요. 혹시 감정이 있으면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괴테한테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계 많은 위인들도 섬기는 법을 일찍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윌리엄 글래스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낭독하는 것으로 목사님을 도왔다고 합니다. 핸델은 영국 작곡가로서 메시아 곡을 작곡했지만은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첫 번째로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샀다고 했습니다. 돈 주고 샀어요. 이제 그가 애굽의 환경에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거기 대장 집에 하수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요셉은 그 환경을 잘 적응했고 빨리 익혔고 그러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애굽의 과거 생활을 돌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경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침례교회, 선한 침례교회, 거기 설립자가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캐롤 박사라고. 그대에게 시골 전도사가 찾아와서 신세 타령만 했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처우도 나쁘고 좋은 직장을 내버리고 시골 교회 부임해서 목 전도사로 갔는데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시골 전도사는 옷도 남루하고 구두에는 흙투성이고
캐롤 박사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전도사의 구두를 깨끗이 닦아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시골 전도사는 깨끗해진 자기의 구두를 보면서 캐롤 박사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총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캐롤 박사는 하나님의 사자의 구두를 닦아드리는 것이 내게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자기의 대선배요, 전도사, 여기는 신학대학 총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제서야 그 전도사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잘 적응하며 남을 섬기면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나날이 부흥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으세요. 그래야 섬기는 자, 임직자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으로 가장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위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그 책임의 소재를 위임받을 수 있, 그 가정의 총무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의 집사가 된 겁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빗장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하느냐? 항상 친절하세요.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도 친절하세요. 가정에서도 친절하고 황금률대로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서로 고하고 용서하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일관성 있는 삶을 사세요.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항상 자기 삶이 그냥 늘 똑같아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디스데일리는 독신으로 33살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다가 15살의 연상 과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15살 연상. 그러니까 35살이면 15살 연상이면 몇 살이에요? 엄청 나이 많은 과부한테 장가를 들었는데 결혼 생활에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부의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그 과부는 아름답지도 않고 재주도 없고 문학상으로나 역사상으로서 히랍이 먼저인지 로마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정도였습니다. 의복, 음식을 사는 것에 대해 개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으니 곧 사람 다루는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존경하는 거죠. 그는 평소에 자신의 남편을 압도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사무관계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려 기운이 다 빠져 집으로 돌아오면 반겨이 맞아주고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연상의 아내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하원에서 국회의원이죠. 돌아와서는 밤늦도록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다 얘기를 해줬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정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신임을 얻기에 족합니다. 그들은 결혼 후 3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뒤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지요. 결혼 생활 30년에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자가 하는 거는 이건 호떡 먹기요. 그건 쉬운 거예요. 남자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거는 동정심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신자를 가리켜 사람들은 저기 예수가 간다, 신자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저기 성경이 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임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신용에 있어야 합니다. 맡은 것에 충성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신용 없는 사람 어디서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의 인정을 받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교향곡을 작곡하고 환대를 받았던 룰도프라고 하는 젊은 음악가가 비엔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가 원하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쓰고 고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그의 작품을 몇몇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주 우수한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룰도프는 그 작품이 걸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곡의 완성도를 위하여 힘을 다 바쳤습니다. 마침내 그의 작품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교향악단은 그의 곡을 아름답게 연주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연주가 끝난 후에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했다 루돌프야, 정말 잘했다. 그때 젊은 음악가는 두 눈에 눈물이 글썽하면서 그 노인은 자신이 그처럼 본받기를 원했던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 스승의 인정을 받은 룰도프는 너무나 감격해서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한테 인정을 받았지요. 온유와 겸손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대하여 우리는 주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힘이 들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4,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봉사하라면 아멘하고 하세요. 교사로 봉사하라면 아멘하고 하세요. 병든 자를 섬기고 병원에 신방 가자고 그러면 아멘하고 가세요. 가난한 자를 섬기자고 그러면 기쁘게 가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어려운 처해 있는 이들을 섬기는 일 사양치 말고 하세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집사들이 봉사를 잘하고 큰 담력을 얻으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셉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의논도 할 사람도 없었지만은 종이나 봉사자나 섬기는 사람은 인격과 지식을 모두 갖춘 다음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구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시 섬기면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생각이 바뀌고, 부족하더라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작은 일부터 봉사하며 섬기면 본인도 모르게 자기의 신앙도 성장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경도 점점 높아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은 타인의 유익을 구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여야 진정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잘 섬기면 높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에게 늘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돌보시고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미국의 유학 갈 형편이 못 되는 가정에 살고 있었고 거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6.25 동란 덕분에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남 섬기는 일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 거기서 좋지 않은 일이 없었겠어요? 어느 미군이 한국 처녀들 3사람을 데리고 조롱하고 놀아날 때에 정말 내 눈에서는 불이 났고 가슴에서는 요동이 쳤죠. 그 여자들을 미군 부대 안에서 내쫓으니까 그 미군 사진이요 5개짜리요 나한테 욕을 하면서 자기 총을 갖고 나와서 나를 쏴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내가 섬기던 천막에 있던 16명의 미군이 그 사람 앞에 서서 나를 막아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잘 섬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미군이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날 미국에 데려다가 학비를 대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시킬 수 있었던 것은 허드렛잡, 하우스보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 직업을 열심히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상도 못할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요셉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지요. 버금가는 수레를 줬다고 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왕 앞에 섰던 사람치고는 너무나 큰 변화를 받은 요셉입니다. 잘 섬김으로 최대 권한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국의 모든 행정, 사법, 입법 권한을 다 받아 애굽 사람을 흉년에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친족까지 살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요셉. 왜? 잘 섬겼기 때문에. 종이 돼서도 주인집을 잘 섬겼고 감옥소에서 있을 적에도 잘 죄수들을 섬겼고 총리가 되어서도 바로 왕을 잘 섬겼습니다. 마지막 예화 드리고 끝마칠게요.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가서 이슬로 사라지고 말합니다. 병력이 부족해서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에 각 지방에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영장을 보내서 큰 도시로 집결시키고 기차를 태워서 훈련소로 보냅니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태우는 기차는 주로 밤늦게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밤마다 워싱턴의 유니언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를 쟁반에 들고 젊은 청년들에게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청년이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 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폴리오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은 그 청년이 그 대통령의 얼굴을 보는 순간 카카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 기차로 떠나가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면서 봉사했습니다. 거기 나왔던 부모들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대통령이 봉사하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 딸들이 무사히 다녀올 것을 기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성경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는 길이 곧 으뜸이 되는 길입니다.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친히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서로 아름답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사에 사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밖에 없습니다. 그가 4년째 되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승계하면서 다음 선거 때도 트루먼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미국의 헌법이 바뀝니다. 2번 이상은 대통령을 할 수 없도록 헌법이 새로 생깁니다. 유일하게 4번째 대통령 당선된 사람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국민을 섬겼으면 국민들이 개의치 않고 4번이나 대통령으로 뽑아줍니다. 오늘 섬기시는 여러분들, 이웃을 섬기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